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하여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무슨 11조가 있느냐.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강단에서 하게 되면은 지옥 간다 라고 서슴없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에도 세금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인정하는 11조 또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아가고 목사와 교육자들 또 수많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하나님가를 알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11조와 감사예물 등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였던 캔델 박사는 목사가 강당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교인들에게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가르침의 설교가 없는 것이 교인들을 결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하여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관리를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잘 관리할 때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11조의 개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5왕을 쳐부시고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22절에 그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렸고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수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이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주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즉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서원하였고 모세가 확증했고 말라기 때 명령했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11조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라 하도다.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11조를 왜 신약시대에 말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구약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신약만 알고 신약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되지.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제 신약 시대이니까 소용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고귀하게 다루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게의 출발은 돈지갑의 희게인 것입니다. 이것이 희게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안 되면 다른 희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한 웨슬리 목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국내, 국외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고하고 피와 땀이 있는 그 돈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 수고와 땀이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웠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번 돈이라고 나만 쓸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 줘 보십시오.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후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 옆에는 창고를 짓고 항아리를 비치하여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과 과일을 말린 것들을 저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즉 11주를 두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썼고 또 하나는 구제 사역에 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옛 성읍을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성도들의 헌신으로 선구와 구제를 할 수 있었고 교회가 흥황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손대는 것은 도덕질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11조는 풍족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임하게
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받을 것도 있는 것이고,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 거둘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나는 가난할 때 첫 번째 받았던 월급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축복해 주셔서 11조 계산한 직원만 40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기업에 4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해도 잘 돌아가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다니 여러분 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 문제만큼은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안 하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함의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11조를 보호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메뚜기란 먹는 자의 뜻입니다. 먹는 자.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메뚜기 떼가 많은 식물들을 갉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괴자로부터 나와 가족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막아주고 토지 수산도 보호해주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보호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1조를 병원에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차이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11조는 세워난 구멍이 있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기한 전에 왜 떨어집니까? 온전한 11조를 소중히 여겨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는 인정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인정하여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부럽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도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에서 백배나 수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칭찬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왕에도 인정을 받아 애굽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바른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는 11주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상적인 교회는 헌금을 안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려서 주의 나라를 위해 풍성하게 헌물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11조 이야기만 나오면은 왜 목사들은 헌금 11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돈이 궁핍해서 쓸 데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며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과 사랑 관계에서 출발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축복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그분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풍을 앓아 누워있던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녀 시절 그는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등을 두들려 주면서 얘야 11주를 먼저 떼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11조를 드린단 말입니까?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은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에게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것입니까? 하며 어머니에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조용하게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우리에게 남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이와 같이 불행 중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그 아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교훈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신약시대는 11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씹을 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